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3장 또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화목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강해를 해왔는데 사사기서를 마치고 이제 레위기서를 저희들이 보기 원합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레위기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새해가 되면은 내가 한번 성경을 일독을 해보겠다, 한번 통독을 해보겠다고 시작해서는 창세기를 지나가다가 레위기로 오면은 사람들이 이게 수면제처럼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기면서 정말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구절이기도 그러한 성경 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수많은 정말로 보물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받고 변화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서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가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성전을 어떻게 정말로 건축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피를 뿌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성막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지 진정한 성전이고 성막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 이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어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성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된 제단,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5대의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번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를 가르쳐 주시고 또 2장에서는 소제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화목제를 볼 것이고 또 내일은 속죄제를 볼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속건제를 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못 들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소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정말로 모든 예배의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제사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너희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데 그것을 드리기도 부족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약한 자들은 그것을 드릴 수 없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든지 그거라도 드릴 것이고 아무래도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소제, 곡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화제라는 것이에요. 불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소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양을 드리고 또 염소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또 이렇게 곡식을 드려라 라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뭐 곡식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소 안 드려도 되겠네. 우리가 뭐 비둘기 드릴 수 있으니까 양 안 드려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본인의 신분에 맞는 그리고 그냥 맞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되고 정말로 우리에게 헌신이 되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예배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성막에서는 번제가 매일매일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같은 경우는 번제가 더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물이 헌신이 되는 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양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희생의 양이 퀀티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소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양을, 염소를, 그리고 비둘기를, 그리고 또 아니면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가축을 가지고 올 때,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수컷을 가져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흠이 없는 것, 거룩하고 깨끗한 것, 구별된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재물을 드렸을 때, 우리가 소나 양은 이게 싼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즘에도 양이 뭐 몇십만 원씩 하고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도 있고, 소 같은 경우는 몇백에서 몇천이나 되는 그런 것을 가져오는데, 그냥 비싼 거 가져오는 거,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셨냐? 정말로 희생을 하는데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지고 오다가 혹시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흠이 나거나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전례로 내려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나 뭐 염소나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대충 밖에서 키운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집에서도 키우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상처 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흠이 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고서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서 상처 나지 않게, 흠이 없게, 제일 살찌게, 제일 값어치 있게 키워야지 하면서 미리 생각하고 미리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오다가도 그것이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편의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소를 한 마리를 끌고 가든지 양을 한 마리를 끌고 가든지 지금 가는 그 가운데 정말로 이들이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 정말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그 염소를 자기의 목에 메고서는 정말로 이 정성껏, 정말로 그게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 며칠, 몇 밤을 지새우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희생을 향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정말 순종하여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설명서처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그대로 쓰인 대로 너희들이 드릴 때는 이게 순종의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이지만,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내가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나가서는 그 전쟁에서 정말로 취하는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멸절시켜 버려라, 다 소멸시켜 버려라, 다 없어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가축들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제사 받기 원하느냐? 내가 무슨 예물 받기 원하느냐? 내가 무슨 돈 받기 원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가 드리는 제사, 이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받기 원하노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순종의 제사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여 가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양을 가져오든지 염소를 가져오든지 소를 가져왔을 때 그 제물을 누가 잡았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잡았다고요? 제사장이 잡았다고요? 제사장이 잡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잡았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직접 잡아가서는 그 피를 가지고서는 제사장이 이 제단의 사면에 갖다가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나가서는 이 가죽을 벗겨가서는 각을 뜨는 것도 그 가져온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체크 마크를 한 거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 지켰으니까 체크.
됐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을 정말로 죽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잡아들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각을 떠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성이 들어갈 때, 이러한 순종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제사가 향기롭구나, 나에게 정말로 흐뭇하게 드려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또 염소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와서는, 가죽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각을 다 뜨고 또 내장 같은 거는 씻을 것은 씻고서는 어떻게 하였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가서는 온전히 전부를 다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단에 나와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발은 정말로 저기 제단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정말로 주님께 있고, 한 발은 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때 흐뭇한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양과 염소와 소를 드리고 또 곡식도 드린다고 말하였는데, 곡식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별로 값어치를 비교한다면은 이 소는 뭐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이게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별로 그냥 뭐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이거에 비해서 좀 쉬워 보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소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곡식을 드리든지 정성이 들어간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기 원하셨냐? 그 껍질을 벗겨가서는 그것을 아주 곱게 빻아서는 고운 가루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힘으로 곡식 가루를, 밀가루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냥 가게 가서는 밀가루 사가지고 와가서는 그것으로 부침개를 만들고 뭐 피자를 만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곡식을 다 좋은 거 알곡을 고르고 껍질을 벗기고서는 그것을 곡식을 부숴가서는 제일 최대한 고운 가루를 내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빻은 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로 드렸습니다. 어떤 종류로 드리냐? 가루를 가져와 가서는 제사장이 한 움큼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다 뿌려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인데,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냥 염소와 소와 드릴 때 그때 그 몸에 있는 기름만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곡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곡식에서 짠 것으로 얻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름, 가장 좋은 것을 같이 겸해서 드리기 원하셨습니다. 곡식을 뿌리고 거기다가 또 기름도 같이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유향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뿌려가서는 가루로 그 화제를 내가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루를 드리기 원치 않으면 또 어떻게 드리면 되냐? 이것을 화덕에 구워가서는 피자처럼 만들어가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화제로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옆집에 이 유대인이 살았는데, 가끔가다 그분이 화덕에다가 이렇게 빵을 구워가서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이렇게 화덕에다 구웠는데 그것을 가져다 주면 그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막 갖고 와서 막 따끈따끈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라 말씀하시고, 만약에 화덕에다 피자처럼 굽기 싫으면은 이
그 팬에다가 저기 뭐 부침개 굽듯이 이렇게 구워가서는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화덕에다 아니면 철판에다 냄비에다 이렇게 구워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번제는 그냥 뭐 제사장들만 드리는 거지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는 이 모두에게 받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막 불을 내고 막 그렇진 않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정말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흠량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sweet aroma가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달콤한 아로마, sweet aroma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번제와 소제는 정말로 기본적인 그러한 제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가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로 각각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내가 그를 통하여서 뭐 받기 원하신다? 영광 받기 원하신다. 찬양 받기 원하신다. 예배 받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always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드리는 자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화목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화목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목이라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도 생각나고 또 서로 화목하는 것도 생각이 나시지요. 이 영어로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peace offer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쩌면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평한 그러한 예물이다, 아니면은 화목한 서로가 교제하고 화목하는 그러한 제사다라고 말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실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실라임이라는 뜻은 약간 실라임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S자가 들어가니까 샬롬이라는 그 약간 이게 어율이 되게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강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샬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하는 그러한 제물이고, 또 더 나가서 여기서 우리가 peace offering, fellowship offering, 화목하다라는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 하나님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도 샬롬하고 서로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레위기서 3장을 읽어보면 사실상 1장과 2장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모든 제사를 읽어보면 뭐가 다르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서 다른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는 소로 드려라. 자,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자,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뭐로 드리려면,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번제도 소로 드릴 수 있다고 말했죠. 자,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을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자, 뭐를 드린다고요? 양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화목제를 보니까 종류가 뭐라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될 것이고, 번제처럼,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번제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예물에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수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장 배울 때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죄를 이 소에게,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주는 것이고 그 피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자, 그리고서는 3절을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어디에 덮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불살라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화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상하게 여기서 각 떠가서는 그 소를 잡고서는 각을 떠가서는 이제 그것도 번제라면 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잡아가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름밖에 없어요. 내장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뭐 콩팥에 붙어 있는 것, 하여튼 허리에 붙어 있는 것, 좋은 기름 부위랑 기름 부위는 다 떼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기름만 받으시고 또 내장 같은 것만 받으시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다시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서로 화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화목제에 3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첫 번째 종류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인 모로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화목제를 드리는데 첫 번째 종류가 뭐라고요? 드리는 거 말고 이제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하심이 있으십니까? 이런 감사하심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나 승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예물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이 화목제를 드려요? 서원제, 서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원하여 가서는 드리는 자원제를 드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제 하면은 생각나는 스토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의 스토리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누가 서원의 제물을 드렸어요? 삼손도 드리고 한나가 제일 아마 유명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한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정말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정말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셨던 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서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원을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였던 것, 서원하였던 것이 응답받았을 때 한나는 어떻게 하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4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가 낳고서는 양육하여 가서는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24절을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에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니라.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가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그 서원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져왔던 그 재물을 보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도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3마리씩이나 가져오고 밀가루도 한 에바면은 완전히 무슨 쌀통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한 에바는 정말 20kg 정도 되는 밀가루를 들고서는 와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축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도 드리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드리는 그 재물까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고 서원한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했을 때도 야곱이 정말로 저 베델 언덕에서 정말로 도망갔을 때 형 에서를 피해가서는 도망가고 내가 앞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인도하실지 정말로 내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를 때 그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잘 도착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잘 하나님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날에 내가 하나님 이 제단에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 이 제단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드려드리겠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축복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요.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이는 베델에 가서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을 갚아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우환과 저주가 막 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가족을 다 모읍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라. 이제 다 던져버려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리라 하면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축복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이 땅에서 축복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받는 그 역사를 보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원제 화목제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원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를 말하냐? 또 어떤 분들은 낙헌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원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 가서는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 감사할 거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승진을 해가서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아니면 자녀가 뭐 대학교에 붙었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로 감사해야 돼. 이거는 감사제로 화목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슨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리들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적들이 있어요.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신일수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제가 어저께인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빗으면서 괜히 이상하게 감사가 하더라고요. 이 화장실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바깥이 너무나도 추운데 우리 집이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따뜻한 집을 주시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도 1년 전에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예쁘게 돼가서는 춥지 않게 또 미국에서 와가서는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왜 이렇게 감사하지? 마음속에 막 감사가 막 넘쳐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럴 적이 있습니다. 괜히 무슨 특별한 거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냥 자녀만 봐도 감사하고 그냥 앉아있어도 감사하고 숟갈 한 숟갈 뜨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럴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원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찬양곡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주시는 애라. 자, 그 노래를 할머니들이 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좋아하나 보면은 정말로 젊었을 때는 아둥바둥 살면서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한평생 살아가고 살고 나 보니까 와,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둥바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된 것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들과 이기고 또 이 사사시기 암흑한 시대를 지나고 나가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정말로 너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장래에도 이끌어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화목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번제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라면은 정말로 이 그냥 속에 있는 내장과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이 살, 예전에는 각을 떠가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웠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만 받으시고 핏뿌림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들에게 돌려주셔가서는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피를 뿌리고 정말로 이 각을 뜬 이 소 그리고 양, 이 염소,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원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소소하게 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를 위하여서 죽은 이 소, 양, 염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말 화목제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레위기에서 화목제를 배웠고 구약에서 화목제를 많이 드렸지만 진정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다 주신 분,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준 분, 그리고 서로와 같이 화평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자,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전에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 감사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가축을 드렸잖아요. 가축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축도 드리고 또 너희들이 소재, 이 곡식으로 빻아서는 빵을 만든 것까지도 올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7장으로 돌아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모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이렇게 가축을 또 드리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곡식으로 된 것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번제 그리고 소제를 봤을 때 거기서 절대 누룩은 넣지 마라. 그리고 꿀 넣지 마라. 그러니까 부풀리지 마라. 괜히 달게 밟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교병도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것, 꿀 넣지 않은 것도 만들지만 여기서는 좀 특별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만은 이 화목제에서만은 유교병도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것도 같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돌려주고서는 사람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병이 들어가면 이게 좀 부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푸짐해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케이스로 정말로 유교병이 되게 하셔가서는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냐? 나머지는 서로 나눠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저번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막 동네 돌아다니느라 바빠요. 왜냐하면 나눠줄 게 너무나도 많아가서는 저기 주일날은 우리가 이렇게 수수떡을 해가서는 여기 식당에서도 먹고 이것을 또 동네 노인분들하고 막 나눠 먹고 그랬는데 막 노인분들을 나눠드리면서 노인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홍상현 사모님이 시골에서 그 떡을 해오셨는데 여기 도시떡보다는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떡을 받으시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추수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바나나들 드셨나 모르겠어요. 또 바나나 또 이웃들 노인정에도 갖다 드리고 또 저기 같이 막 협력해 주시는 동네 분들하고 또 이렇게 나눈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을 또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렇게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리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정말로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나누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감사제는 그날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고 서원제 같은 경우는 그 재물을 이튿날까지는 되지만 3일째 되는 때는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패되기 때문에도 불살라 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이 구약을 봐도 하루의 은혜가 있고 또 안식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만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어요? 그날의 것을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더블 포션으로 그러니까 2배를 주셨던 것은 안식일을 지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2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넘어가기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먹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감사는 빨리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먹겠다고 내가 욕심 부리겠다고 나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국 나도 먹지 못하고 불태워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불태워버리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나누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7장 19절을 보면은 자, 다 같이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에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 백성 중에서 이것을 같이 나눠 먹는 자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가서는 부정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나누어 먹는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같이 나눔을 받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진주국제기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또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주는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진주국제기도원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뒤에서 정말로 보조하고 정말로 배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누가 뭐를 했는데도, 정말로 아주 힘든 일을 해도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누구나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주의 축복, 하나님께서 김준홍 원장님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권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여기에 들어왔다고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마음, 부정되지 않은 마음, 부패되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정말로 향하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정말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자, 이 피는 먹지 말 것이고 또 기름도 먹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탄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먹지 마라, 정말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 피는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려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리고 이 기름은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절대 너희들은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과학을 아는 이 세대에 와서는 피나 이런 기름은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가서는 그런 것들 너희들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뭐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피를 취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2장 12장 23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23절부터 27절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이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의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지 말 것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취하면 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항상 구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실 것을 가지시면 우리에게도 돌려주셔서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화목제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에게 이 나머지의 것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위는 특별하게 제사장에게 주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자,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라.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의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부위를 주시는데 어디 부위를 주셔요? 가슴 부위를 주시고 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것을 받으셨어요. 생명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고, 또 나머지 남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누구에게 주시냐? 제사장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슴은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 몸에서 가장 강하고 힘이 센 것을 상징하는데,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제 때도 말을 하였는데, 소제를 드릴 때, 이 곡식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라 남은 것들은 이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루로 드리는 제사 때는 한 움큼을 잡아가서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뿌려서 드리고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자를 구워오든지 아니면 부침개를 부쳐오든지 그리고 부쳐온 것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지만 나머지는 아론의 아들과 제사장들이 이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예물도 어느 정도는 제사장들에게 드려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보니까 이 역시 가축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에게 드려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얘기를 하였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제사를 드리고서는 이 계속해서 재물을 보는 거 아니에요? 곡식 재물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갈비도 굽고 막 피자도 굽고 막 이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탐심이 생기겠습니까? 탐욕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저기엔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너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드릴 때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정말로 짐승의 좋은 살도 넣을 걸 줄 것이고 곡식에서도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였습니다. 아까 33절에도 이것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소득이라, 영원한 소득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사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반면으로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후하게 드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한 움큼 잡아가서는 곡식을 뿌리니까, 그리고
저기 부침개 굽고 화덕에서 피자를 구워도 하나 정도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냥 내가 최소를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사장에게도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후하게 드리고 넘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것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정말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오늘이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오늘이 철야니까 예배드리고, 그냥 당연히 드려야 되는 번제니까 번제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의 서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소한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최선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정말로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그것으로 화목하기 원하고,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감사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제사장이 여기 계시다면, 주의 종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것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정말로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제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세워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찬양, 존귀,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영광, 존귀,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